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서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아합 왕의 교만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엘리야가 굴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 사명을 주었는데요. 첫 번째 사명은 하사엘을 견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러면 지금 현재 왕이 누굽니까? 본문의 말씀에 아람의 벤하닷이 왕이죠. 그래 벤하닷이 죽고 난 뒤에 다음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것이 하사엘이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왕세우는 것을 관섭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여전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모든 인류가 러시아는 지금도 공산주의, 중국도 역시 공산주의, 아프리카에 영향력을 미쳐서 공산주의 된 나라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다 공산주의는 옛날 이야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역시 한국을 공산화시키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부정할 수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깨인 사람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기도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그때 기도했었어야 됐다.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 에후를 이스라엘 왕 삼는다. 그러면 좀 있으면 지금 현재 왕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인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에후가 왕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에후는 아합 왕의 군사령관이죠. 군사령관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아라 라고 사명을 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이 19장 16절 안에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널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했는데 이 이야기가 19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샤밧의 사명을 받는 동굴에서 떠나 이 말이죠. 샤밧의 아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세우고 이러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농토가 척박하기도 하지만 12결의 소로 농사를 밭을 맨다는 것은 굉장히 부잣집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한 결의 소로 우리는 이제 옥토 같은 좋은 땅들은 한 마리 소가 하잖아요. 근데 한 결이라는 건 두 마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12결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거죠. 농업사회니까 대농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엘리야가 부르는데 뭐 대단한 액션을 넣고 이렇지 않고요. 그냥 가서 밥 갈고 있는데 자기는 12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지나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지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자기 사명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르되 청컨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따라갈 수 있는데 일단 가족들하고 작별은 해야 안 되겠나.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두 마리 소를 잡았단 말입니다. 잡아갖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갖고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하였더라. 그럼 다시 선지자가 되는 학습을 받기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독학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특심이면 좋겠지만 옛날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운 것처럼 스승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제자가 바르게 자라겠죠.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후에 제자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제자 훈련하고 이런 훈련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어쨌든 제일 첫 번째 선지자를 이미 데리고 와서 한참 뒤거든요. 열왕기 하서 내려가야지 이제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거든요.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의 사역이 엘리사의 사역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때가 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20장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게 이걸 첫 번째 공격에서 전쟁을 이렇게 협박하다가 26절에 가면은요. 다시 한번 두 번째 치러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두 번의 전쟁을 걸쳐서 승리자의 표호죠.
승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승리를 또 누가 준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못난 이스라엘 왕을 도와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병사로 전쟁을 해서 이기도록 도와주고 왕을 사로잡도록 하는 겁니다. 그 왕을 사로잡도록 했더니 사로잡힌 왕을 자기의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벤나다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당신의 이름으로 요즘 같은 우리 올림픽 경기나 같은 금메달 딴 사람의 이름을 축구선수 이주성 거리다 하고 거리 이름을 붙이듯이 이름을 하나 붙여주겠다 하고 막 이렇게 업소해요.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방이 그 말을 듣고 어깨가 우쭐해갖고 돌려보내요. 이 등신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거지 자기가 받을 때 의심을 나타내는 거 그런 거 갖고 안 되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좀 분별력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끝에 보면은 7절부터 이런 일이 있으니 그 나라 그 자녀들도 좀 내 것이고 은금도 내놔야 되고 두 가지 다 조건을 제시한 거야. 조건을 제시하니까 장로들을 불러갖고 의논합니다. 7절에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는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다. 모든 장로와 백성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소서. 허락 안 하면 점령당하는데 왕은 이제 입장이 곤란하죠. 그러므로 왕이 베나다드 자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낸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리다. 그래 은금 주는 그거는 좀 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좀 주되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약점 잡히죠. 연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군대력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전쟁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람 군대가 이기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 죽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정대로인데 12절에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사신들이 갔다 와서 된다 안 된다를 말을 들었죠. 들었으니까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전쟁 준비하란 말이죠.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이때에 이스라엘은 역시 어려울 때가 되면은 항상 기대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보통 때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같은데 위기가 내게 다가오면은요. 궁유지책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나님 하고 교회 가든지 어디가 기도하든지 붙들고 이제 늘어지는 거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았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을 때 아합 왕이 이뻐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사명의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살려주려는 겁니다. 그럼 살려주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깨닫고 원래의 언약의 약속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시험이 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아니면은 믿고 있는다라고 하는데도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신앙에 오면은 그때에 회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모든 모종의 원인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당연히 성경을 안 가르쳐 그렇습니다. 윗대에서부터 성경을 내려오면서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들떠진 생각대로 자꾸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지금 한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니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나 우리가 뭐가 있다고 지금 전쟁에가 이기겠노? 뭘로 하면 되겠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봐요. 14절에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군대 병사는 약하고 아랍 군대는 지금 진을 치고 이미 왔고 그러니 전국에 빨리 사람들 높은 사람들의 자녀들을 불러라. 청년들로 하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게 적군이 지금 와갖고 협박하다가 힘이 없어 반틈은 주고 반틈은 안 된다라고 거절했더니 저 적군의 왕이 화가 나고 대치 그래 술이 취해갖고 화가 나갖고 전선을 꾸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꾸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아람 군대를 치겠다는 겁니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 이건 순종이죠. 고관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또 밑에 이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럼 7,230명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232명 요거 갖고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기본적으로 16절에 아합이 반드시 이 전쟁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승리를 하는데 선지자하는 말입니다. 승리를 하는데 조언을 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16절에 그들이 정후에 나아가서 베나선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이라는 베나사를 돕는 왕들이 있다는 것은 족장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 휘하에 있는 족장들이 함께 전쟁을 했다.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중대로 올게요. 19절에 각 지방의 고관 청년들이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죠. 이런 전쟁들이 이미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여호수아 전쟁을 통해서 모세의 전쟁을 통해서 이미 모세의 전쟁을 통해서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이런 현상들을 좀 봤고요. 여호수아는 이게 이참에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작심이 되니까 기도하게 되죠. 하늘의 달을 멈추게 해달라.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 그래서 천체를 중지시키고 하면서 시간을 늘려가면서 한 해 안에 전쟁을 끝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전쟁인가? 여호와의 전쟁이다. 우리 사사기의 또 기도원의 전쟁을 보면 그렇죠. 적진에서 적군끼리 적끼리 칼부림을 하고 하늘에 천둥 번개가 쳐서 적군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로 믿는 나라를 믿지 않는 나라가 건드리면요. 우선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는 것 같고 이상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는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사람 쪽에서는 지어온 겁니다.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기다리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보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안 보여주니까 변심해버리죠. 그게 신앙인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죽임에 아람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을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게 됩니다. 22절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에게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왕이 또 치러 올라옵니다. 라고 조언을 해줘요. 이번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쁨에 취해갖고 한 해를 우왕좌왕 보내고 다음에 아람 군대가 다시 단둘이 해갖고 올라오면은 안 되니까 준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 준비할 게 뭡니까? 물론 군비도 준비하고 병사도 준비하고 해야 되겠지만 제일 크게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시켜줘야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 보세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여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 고대 사람들이 의식이 다 이렇습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신이 따로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신이 이스라엘이 800고지 해발 산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그러면 산의 신을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고요. 26절 중간에 보세요.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우리가 강하다. 이 말은 아람 나라는 평지의 나라다. 그러면은 평지의 신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의 신이 아니고 평지의 신이 산에 올라가 싸웠더니 이번에 안 졌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평지에서 전쟁하면 이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26절에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건 평지거든요. 아벡 평지.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28절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렇게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또 올라오는데 이래도 전쟁에 나가신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을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그게 피신했단 말이죠.
피신했는데 그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나라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잡히니까 궁유지책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끝으로 보면요,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기대심으로 이렇게 좋은 말로 입에 발린 소리를 이래 하면은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나님 용서 안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띠를 띠고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되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았느냐? 그는 내 형제라. 그러니까 업조하고 들어오니까 아방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는 내 형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접을 하나 하면 적군의 왕을요, 그를 병거에 올려서 함께 타고 가는 33절 후미에 이에 왕이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다 돌려보내줄 것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 만든 것도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에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벤하닷을 놓아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뒤따라 연이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요. 35절에 이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됐는데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왕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의 전쟁은요, 일어나면은 진멸전쟁입니다. 다 죽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선하게 돌았는데 그 왕을 그냥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또 어떤 이유가 될 겁니다. 상황 따라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전에 베나닷이 하는 말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나라를 쳤을 때 그때 승리하고 가들 때 당신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나라에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길을. 그러면서 그 길을 이제 내가 가서 또 하겠다. 아합 거리 이렇게 하면 안 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아합이 우쭐해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이때 되면 이제 한 선자를 빨리 불러갖고 선자님 어떻게 해야 되노 하고 여쭤보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가만히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사람 때리라는 거예요. 때리가 죽통을 만들어갖고 어디가 뒷담 맞고 오는 사람처럼 변장을 하는 거야. 변장인데 진짜로 변장을 해야 되니까 입술이 둥둥 붓고 얼굴이 붓고 얼굴 다 이렇게 됐겠죠. 맞았으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을 자기 머리에 요즘 같은 붕대를 감았단 말이죠. 강도당한 사람처럼 눈을 가리고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습니다. 맡겨놓은 사람을 놓쳤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아까 베나닷을 조약하고 놔줬다 그런 말을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듣는 이스라엘의 왕이 깨닫고 회개하면 되겠죠. 즉각 반응해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이 얘기 말이야. 우리도 지금 목사님한테 무슨 상담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직언으로 해가 이해가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돌려서 이야기해 주죠. 빙빙 돌려서 이야기해 주면 돌려서 이야기하지만은 기분 안 나쁘게 알아듣도록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알아들은 것처럼 고개 끄덕끄덕거리며 돌아가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지금은 학교에서 상담사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갖고 목사가 뭐 상담할 일이 크게 없지만은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은 목회자하고 상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이 요즘 많지도 않지만 그렇게 만약에 시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거든요. 듣게 하신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활용하고 이용하면 좀 잘못됐지만 활용해서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세우도록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선지자가 와서 알아듣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지가 결정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을 묻는다는 이야기? 이스라엘 왕이 지금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네, 맞죠? 붕대를 갖다 벗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대가를 치른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더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오늘 이야기 한 텀. 그러게 안에 지금 아합 왕 때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쪽 나라 왕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며 만들어가는가. 완전 굴복시키든지 잡은 사람을 죽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뒤로 하고 자기 하기 좋은 대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자기를 통해 안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왔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이 말씀 속에 봐요. 좋으신 하나님이긴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늘 사람과 함께 일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 100% 실패합니다. 이럴 때는 성경이 뭐라고 하라 하는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며 성경으로 돌아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성경에 능통하지 못하니까 이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종을 통해서 조언을 듣는 겁니다. 조언을 듣는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종이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깨닫고 속마음으로 배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일깨워주는 성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새는 전부 다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말은 그런 거고 목사님 앞에 체면상 내가 그렇게 한다 하긴 했지만은 돌아가서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물질이 없어 고민하면서 목사님 이제 부둔하게 생겼습니다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좋은 지론을 내준 거야. 성경 속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니 목사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갖고는 은행 지점장 찾아가는 거야. 도와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망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망하겠다는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이 없으면 결국 회복이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 도우시거든요. 내 말을 듣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생각대로 제발 하지 말고 지금까지 배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실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를 지나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노여움을 쌓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관계가 깨진다. 불순종으로.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돕습니까? 우선에는 지혜를 좀 얻어서 자기 지혜를 못하니까 번쩍이는 지혜 같지만은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색해져요. 우리 매번 이런 일들을 충분히 알고 숙지도 됐고 훈련도 됐는데도 막상 일이 벌어지면은요, 사람의 생각을 보태서 자기 지혜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믿어가지고 뭐 하려고 성경 공부합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이미 미리 특화되고 훈련된 사람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삶을 매번 살아가면은요, 한 번, 두 번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올바른 설만한 일꾼이 된다. 그래서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부하게 만들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쓰임받는, 제대로 준비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